이화여대 퇴학 처분 사건 1955년 간증 강정원 선생 1. 재림주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동기. 종말은 불안이 아니라 희망의 시대. 내가 살아온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과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학생 시절에 어떻게 하면 민족의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와서는 한눈 팔지 않고 줄다름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너무나도 가치 있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왜 그렇게 뛰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뜻을 몰랐더라면 방향도 목적도 없는 헛된 생활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시대의 희망을 일찍이 찾았기 때문에 뜨거운 감격을 맛볼 수 있었고 진실한 평화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한마디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통일교회 원리를 배우고 통일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대학을 퇴학당하고 억울한 오명을 쓰고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분노가 피범벅이 된 청년 시대를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선교사가 파견되고 우리 말씀은 세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에서는 또다시 박해를 받고 무고한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대학 시절의 분노와 억울함 죄인이 아닌 자가 죄인이 되어야 했던 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은 불교를 믿고 있었으며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의미조차 모를 정도로 좋은 환경 속에서 장녀로 자랐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때 11살 소녀에 불과했던 나는 남로당 당원들의 횡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물을 파괴하고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그때 나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스님에게 그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확실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님은 인간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빈손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척 아주머니를 따라 청파동 성결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의 설교로 나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서력 2000년이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오랜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렵고 지루한 어두운 길을 가야 합니다. 양심적으로 믿는다면 전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상처투성이로 만든 6.25 동란은 무고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가난에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유 없이 죽어야 하는지 저는 전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1951년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했고 그곳에서 기성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나는 수많은 부흥회에 참석하여 성령의 은혜가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지만 어찌할 수 없었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휴전이 되어 나는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약 3년 동안의 전쟁은 나에게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자, 그리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자 하는 각오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법정대학 법률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은 감리교계 대학으로 여기서 기독교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 9월 30일 나는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때 꿈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미지의 사실 혹은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보였던 것입니다. 또 환상을 통해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아버님 시대다. 아버님을 찾아라. 너의 생명의 아버지를 찾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머리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10월 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신령한 움직임의 역사가 시작되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될 정도로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프게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로 가라. 그리고 아버님을 찾아라. 아버님의 시대이므로 아버님을 찾아라 하는 음성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정원 씨, 너 무슨 일이야? 내 몸에서 신령스런 움직임이 있는 거야? 마음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구나. 아니야. 아버님 시대이니 아버님을 찾으라고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어. 이것은 나와 가장 친한 친구와의 대화입니다. 그 후 영어 시간에 한충아 교수가 들어오셨습니다. 강의 도중에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종말이다. 종말은 불안의 시대가 아니라 희망의 시대다 하는 내용이 나에게 큰 공감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1개월간 나는 깊이 생각한 후 11월 16일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성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1개월 생각한 끝에 찾아왔습니다. 좀 이야기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기쁜 표정으로 3층 기도실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기도실에 가니 바로 신앙 문제 때문이지?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내 손을 교수님이 잡고 모든 신앙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소개해 줄게. 마침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장충동 공원 비석 앞으로 9시까지 올 수 있나?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비석 앞에서 한 교수를 만나 같이 간 곳은 이화여대 성악과 강사인 양윤영 교수님 댁이었습니다. 첫날은 창조 원리를 들었습니다. 창조 원리를 전부 들었을 때 나의 신앙은 확고한 반석 위에 선 것 같았습니다. 연계를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만 논리적 실증적인 강의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어느 중년의 부인이 나는 가사일이 바쁜데 하늘 아버님이 지금 사랑하는 이화여자 대학생이 강의를 들으러 와 있으니 빨리 가서 간증하도록 하라고 하여 뛰어왔습니다. 라고 하며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아주머니는 젊은 여학생과 방과 후 강의실로 와서 이화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지금 때에 이화대생이 와 있으니 빨리 교회로 가서 간증하도록 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집에도 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간증하였습니다. 나는 강의를 통해 기성교회에서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좁은 범위의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은 성일이었습니다. 나는 안내를 받아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는 북학동에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 간판이 걸려있는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울에 이런 집이 있었는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볼품없는 집이었습니다. 부잣집 창고보다 못한 집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으니 집과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니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점퍼를 입은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처음 기도를 하실 때부터 기도에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울려 퍼지는 큰 소리로 점퍼가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힘주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예배 분위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는 새벽 기도회 시간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 50여 명이 강의를 듣고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대단했습니다. 이 모임이 살아있다면 이 화여대는 살 것입니다. 이 새벽 재단의 생명의 불이 꺼지면 이 화여대의 생명의 불은 꺼진다 하는 각오였습니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일주일에 3번 있는 예배 시간을 이용하여 1시간이나 걸리는 교회로 가서 강의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화여대생 3,000명 가운데 600명 가까운 학생이 통일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학교 당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화여대는 캐나다 선교부에서 원조해주는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므로 그 소문이 선교부의 귀에 들어가면 지원이 끊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통일교회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은 신경 쓰지 않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가? 통일원리보다 더 좋은 내용을 예배 시간에 강의해주면, 더 좋은 사상을 주면 통일교회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학 측은 2월과 3월 수차례 경고 통지를 했지만 학생들은 그 통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5월 7일 기숙사에서 교회에 다니던 5명의 학생이 퇴학당했습니다. 그 후 학교 측은 앙케이트 용지로 어느 정도 통일교회 신앙에 접했는가를 조사했다. 앙케이트 내용은 학교가 통일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언제부터 다니게 되었는가, 원리가 감리교 전통사관과 다른 점을 알고 있는가, 감명받은 정도는 어떤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는가 등 10개 정도의 항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주저없이 감명을 받은 대로 썼습니다.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진리다. 4년간 미션스쿨인 이화여자대학에서 공부해도 얻지 못할 것을 얻었으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속한다. 통일교회가 주는 진리보다 더 훌륭한 진리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썼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온갖 거짓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회에 가면 가정이 파괴된다. 통일교회는 불법 감금을 하고 사람을 묶어둔다. 지하실에서 벌거벗고 춤춘다. 방 안에 전기장치가 되어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방바닥에 몸이 붙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불법 감금했다는 것입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금품을 빼앗기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는 손바닥만한 지하실도 없는데 지하실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기장치는 누가 어떻게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유전에 불이 붙은 것 같이 활발하게 우리의 운동이 퍼져가는 교세를 보고 기성교회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고 매스컴을 통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기성교회에서도 더 신앙을 깊이 하려는 권사와 집사, 장로들이 입교해왔고 학교에서도 똑똑한 학생들이 물밀듯이 입교했는데 가정이 파괴된다는 소문을 듣고 가정에서는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체제를 세우지 못한 채 급성장한 학생들의 열렬한 신앙은 파문을 일으켰고 사회의 나쁜 소문에 부한회동하여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 집으로 퇴학 통지서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전부 1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이유도 안 되는 이유가 씌어 있었습니다. 5월 11일부터는 등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벌써 3월 말에 5명의 교수가 면직되었습니다. 이 학년이었던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4학년 언니들이었습니다. 퇴학된 14명은 기가 막히는 마음으로 총장을 만나기 위해 총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이 학교는 감리교 신자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도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너희들은 음란교단에 빠져 있다. 눈에 검은 커튼이 씌어 있다. 하며 같이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장실을 쫓겨나
그 후에는 학교 당국에 아무리 호소해도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얼른 등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스컴에 호소했습니다. 처음 매스컴 보도 내용은 우리를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1955년 5월 23일 서울신문은 신앙의 이유로 퇴학시킬 수 있는가 하는 사설을 다음과 같이 게재했습니다. 통일교회에 입교했다는 이유로 5월 11일 감리교계 이화여자대학은 14명을 퇴학시켰다. 또 장로교계 연세대학도 같은 이유로 3명을 퇴학시켰다. 통일교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교도나 무신앙 학생이 허용되는 이상 퇴학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론은 신앙이 법률적 의의를 가진 중세시대가 아닌 이상 제재를 가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아일보도 덕화력의 경쟁이라는 사설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종교가 덕화력을 발휘해야만 종교의 가치가 있다. 압박이나 박해로 타종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종교에 있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이렇게 매스컴은 우리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당시의 정치적 유력자를 통해 공작을 하여 매스컴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매스컴은 우리들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하며 몇 번이나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의 말씀도 좋지만 지금은 학교로 돌아가 졸업하고 성인이 된 다음에 싸워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는 집을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죄인같이 소외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캠퍼스에 들어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언론까지도 우리를 따돌렸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가 가슴 아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분노와 비애의 길을 걸어오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일로 가슴에 분노가 솟구칩니다. 그것을 통해 아버님이 얼마나 분노의 길을 걸어오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총장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수위의 젊은 청년이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문 계단에서 밤을 새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하는 단심가를 부르면서 차가운 돌 계단에 앉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총장 집을 찾아갔는데 쫓겨났습니다. 밤 1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경찰차가 와서 경찰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춤추다가 늦어졌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퇴학당한 학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유치장에 넣었으므로 우리는 유치장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벼룩과 빈대가 있는 조사실에서 취조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아버님만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요? 하면서 차가운 조사실에서 언니들과 나는 기도하면서 신념을 굳혔습니다. 그 다음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예배 시간을 이용하여 지하실의 학생관 게시판에 혈서를 써 붙였습니다. 부활절에 입은 치마에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쓴 것입니다. 2000년 전 대제사장이나 율법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붉은 피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붉은 피로 쓴 것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
뭔가 하고 학생들이 몰려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교수가 뛰어와 혈서를 떼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수를 만류하였는데 그의 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우리의 진실을 묵살하고 우리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형사가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신앙으로 달래려고 간절히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단식 기도를 하기 위해 삼각산 영도원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곳은 사회, 학교, 경찰, 어디에도 없으므로 자연히 같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있으니 방언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가 온다. 너희들은 새 시대의 주인공이다.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싸워라 하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뒤를 따라오셔서 퇴학당한 것도 억울한데 단식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만 없으면 어떤 욕을 먹어도 불명예가 아니며 죄인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복학을 하게 되었고 다른 대학에 편입하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사이에 또 억울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의외였습니다. 연세대 학생이 원리 강의를 3일간 들었는데 그것을 그를 감금했다고 하여 부가현동교회를 그의 부모가 고발한 것입니다. 강의를 들은 것을 가지고 미끼로 고발하다니 고발의 이유는 불법 감금, 간음 등이었는데 사실 무근인 것입니다. 7월 7일 나는 치안국으로 불려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취조를 받았습니다. 나와 선생님이 이상한 관계라고 하여 죄를 만들기 위해 협박 등을 하면서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조사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밝혀져 나는 늦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다른 종교인 일신교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순환을 받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려 와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곧 무죄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갓을 쓴 도인들이 방문해 와서 위로해주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의 무고함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동안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교대로 형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또 선생님이 신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법정에 가서 뵙고 방청석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의 옥중 생활에서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우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운 캠퍼스에서 쫓겨나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5년의 세월이 흘러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질지언정 내 가슴 속에는 영원히 새겨져 있는 한 시대의 역사입니다. 내 생애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강인하게 걸어왔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사람이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내가 어릴 때 엄마는 무엇을 했어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받대받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미력이 남아 그런 참부모님을 위해 어떤 고생도 참아낼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심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지금은 고생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디고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